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화려한 문체나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고상한 용어나 수사학의 화법을 최대한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그 어떤 곳으로도 각색하거나 덧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사실 그대로 전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 중에 철학자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철학자들이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문법의 문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까? 철학자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를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대상 중에 어떤 지식인이 있다고 합시다. 지식인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전문적인 언어나 용법이나 탁월한 논리, 뛰어난 언변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지식인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다. 이런 거죠. 일반인들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할 거야 라고 미리 판단을 한 다음에 어려운 것은 빼버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것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든지 쉬운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진리 전체를 그대로 전부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인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나님의 증거를 막 지식적으로 각석을 해서 전하고 일반인들이 앉아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은 이런 것을 못 알아들을 거니까 이런 거 빼버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것만한 쉬운 것 몇 가지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화려한 언어나 뛰어난 문체 그리고 탁월한 전달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증거가 조금이라도 가려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 방법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을 그렇게 염려를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화려한 전달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흐려지지 않을까 바울은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냥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강의를 하는 것인지, 자기의 지식 자랑을 하는 철학적 논증을 하는 것인지, 연설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자인지 스타 강사인지 철학 교수인지 탁월한 웅변가인지 그 청중들을, 그 회중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인류 강사인지, 조 목사님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건지, 설교 같기도 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개그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거예요. 참 사도 바울 말 잘하네, 참 사도 바울 아는 거 많네, 그 사도 바울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저 사람은 뭔가 대중을 이끌 수 있는 뭐 리더십이 있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바울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정도면.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4절 5절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관심을 두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참 인성을 지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사람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인성 가운데 신성을 그대로 지니신 하나님이셨다. 참 사람이셨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두고 갖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시선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알고 싶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설교 주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된 예수 중독자였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은 다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은 악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높였고,
오직 참된 성령이라면, 참된 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죽음을 죽이는 죽음, 죽음을 정복해버린 죽음, 죄의 값을 치른 대속의 죽음, 구속, 속량, 구속의 죽음, 속량의 죽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구주, 구원주, 구주가 되어주셨다. 이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냐고 물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복음의 뼈대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역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복음의 뼈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자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어떤 곳에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방이든지 유다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품고 붙잡고 업고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길을 가르다가 어떤 가로대가 보이고 세로대가 보이면 전부 다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십자 모양만 있으면 모든 것이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하루 내내 한 달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울 설교의 핵심이자 주제였습니다. 다른 주제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겁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몸으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죽으셨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 거짓 복음입니다. 모든 기적은 다 믿어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자 최고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옛날에 TV에 나와서 장모 목사님이 굉장히 웃기고 굉장히 개그스럽고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기게 하더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 사건을 저렇게 웃기게 말한다면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조금 후에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염려했는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웃기게 설명해요? 그걸 웃기려고 해요? 복음의 핵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과 신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벌벌벌 떨었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내적 고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한 영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씀 사역을 더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약해지게 만들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내적 고통 때문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대적들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심히 약해졌고, 육체적으로 약해지니까 굉장히 두려워지고 사도 바울도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체도 약해졌고 막 정신적으로 두려워하며 사도 바울도 심히 떨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지고 심히 떤 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나약한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슈퍼맨이 아니었구나. 철인이 아니었구나. 인조인간이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도 약해지고 너무 두려워서 심히 이렇게 막 떤 적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심히 떨립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어리석을 때 지혜가 되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4절 5절에서 또 언급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신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회중들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중들을 더 잘 설득하려고 세상적인 지혜와 언변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대한 자제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승부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듣고 있는 회중들을 막 사로잡고 설득하려고 세상적인 기교를 부리지 않고 뛰어난 웅부영수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합니까? 요즘 시대에. 막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막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오한 뜻을 알겠습니까? 그럼 뭘로 했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감당했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화술이라든가 자기의 언변력이라든가 내가 설명을 잘하면 믿을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많이 동원하는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방법론에 승부를 걸어버린다고요. 사실
바울은 모든 학문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재였습니다. 유대교의 차기 대선 후보이자 아예 사도 바울과 대선 후보로 나올 자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4세대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철학, 논리, 문법, 수사학, 변증학, 언어, 법,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회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빼어난 논리와 설득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어요. 아니, 변증과 논증을 통해 충분히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었어요. 아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 합리적인 이성의 논리와 논쟁으로 설득하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바울은 왜 그렇게 이 부분에서 예민했을까? 바울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요. 뭐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런 외적인 도구가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동원해서 설교를 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교를 부려서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바울은 뭘 염려했는지 압니까? 혹시라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매료되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염려를 했다고.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그 어휘에 도취되어서 행여나 조금이라도 복음 자체가 훼손될까 봐 그걸 염려했다고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여나 복음을 전하는 도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오해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이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교에만 도취되어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스킬에만 그 은혜를 받고
진정한 복음의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했다고요. 그냥 이것저것 다 말씀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팔레옹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 다 하고 그러다가 이순신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고 나팔레옹 이야기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할까 봐 염려를 했다고요. 설교 하나를 하는데 뭐한 예화가 그렇게 많아. 세상적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뭐에 은혜 받았냐 그러면 이순신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팔레옹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될까 봐 염려를 했다고요.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행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릴까 봐 이 부분을 조심했던 거예요. 그런 외적인 도구가 행여나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사람의 지혜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고 그럴까 봐 바울은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5절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울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염려했다고. 뭐냐? 나는 바울이 지혜롭게 설득을 잘해서 믿었습니다. 바울이 빼어난 논리와 탁월한 설명의 바울의 빼어난 논리와 바울의 그 탁월한 설득력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염려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아, 나는 바울이 설명을 너무 잘해서 믿었어. 바울의 논리가 너무 명쾌해서 믿었어. 자기가 믿었는데 그 믿음의 근거와 뿌리를 바울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둘까 봐 염려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설득을 잘할 수가 있고 설명을 잘할 수가 있어? 나는 바울 때문에 믿게 되었다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겁먹었다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거든요. 나는 목사님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었으면 예수, 이런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염려했다고. 아, 바울처럼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바울의 능력은 대단해.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까 봐 자신의 능력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훼손되고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0.0001%라도 훼손될까 봐 최대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자제했다고요. 바울 때문에 믿게 되었다고, 바울의 설득력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까 봐 염려했다고요. 왜?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이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은 겁니다. 내 능력이 대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빼어난 논리로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믿은 겁니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바울의 지금 이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거와 뿌리,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내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내 지혜의 말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내 빼어난 논리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당신들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 때문에, 바울의 설명 때문에, 바울 때문에 믿었다는 말을 하면 당신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증명했다고요. 정말로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지. 바울은 이 말을 듣기를 싫어했으니까요. 바울은 그 말 듣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드러날까 봐. 아, 바울 정말 아는 거 맞네, 참 똑똑하네, 이 말 들을까 봐 염려를 했다고. 이 설교 단상은 사람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목사의 지식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목사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자리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설득력 없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에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고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믿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자,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우리한테 믿음을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만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거든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설교자, 설교 원고, 전달 방법만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설교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어떤 완벽한 원고 설교라고 해도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없으면 전달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2 설교자가 한 집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역시 설교가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설교를 잘 끝마치고 잘했어요. 정말 설교를 잘했어요. 왜? 세계적인 명설교가들이니까, 설교의 대가들이니까, 설교의 황태다들이니까 2 설교자가 설교를 진짜 잘했어요. 근데 한 번의 설교가 끝마쳤어요.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한 그 명설교가 설교가 끝났을 때, 와, 저 목사님 대단하네. 와,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네. 이런 평가를 내놓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던 그 설교자에 대한 평가는 뭐냐? 정말 그 하나님 대단하네. 와,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하시다. 누가 설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는데 내 지식과 내 학문과 내 딜리버리와 이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내려진 거예요. 와, 저 목사님 대단하네.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설교했던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시다. 바울은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믿음이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쓰지 않고 저를 쓴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학문과 지식과 철학과 어떤 더 전문적이고 더 빼어난 논리와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행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복음의 핵심이 가려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고 별 볼 일 없어서 썼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또 이야기해 뭐라고요? 내가 말의 지혜로 너희들한테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왜 말에 아름다운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는지 아냐? 행여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당신께서 목회자로 들여다 쓰셨으니까 부족한 가운데서 당신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님들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방해가 아니라 도리어 무기였구나. 야 임마, 나 연약해 임마, 나 나약합니다, 나약해 임마, 이게 내 무기였구나.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알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바울이 막 지혜롭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보세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취급을 당할 줄은 알았어요. 그래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요. 뭔만 전했어요? 십자가에 뭐라고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또 오늘 설교 다 듣고 또 무슨 이야기 하냐? 아까 목사님이 두 목사님 예화 한 거 들었지. 또 그 이야기 한다. 또 그 이야기밖에 생각 안 한다. 또 그러지 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거죠. 헬라인들이 지혜로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 빼어난 지혜로 항복시키지 않고 뭘 내세웠다고요? 십자가. 막 지식인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항복시킬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딱 뭘 내세워요? 십자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 목회와 제 설교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많이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